3개월여간의 집거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각기 자신들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기거하다가 일제히 한 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예수아와 스룹바벨 그 뒤에 그 형제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의 형제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2절과 3절 사이에는 굉장한 반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2절에서는 예수아와 스룹바벨의 형제들이 다 나와서 지금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3절에서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에 대한 일어났던 반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예수아와 스룹바벨 형제들이 해했던 이 행동이 백성들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의 상반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려워했지만 두려워했을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는 일에 겁을 내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을 쌓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아와 스룹바벨의 형제들이 무엇이에요? 이 백성들이 볼 때는 목숨을 걸고 그 일에, 공사를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 여전히 그 두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단을 터 위에 세우고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는 이 장면에서 그 지도자의 책임과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굳이 말로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좀 우리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족의 의미는 가족의 이 범주 내에 형제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이 행동에 옮길 때 개인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움직인 것을 여기에서는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런 묘사를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아 가족과 스룹바벨 가족 전체가 이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초의 단위로 보았을 때는 한 개인이기보다는 한 가족이 교회의 기초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범주 내에 형제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핵가족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핵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정착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30년, 길어야 40년 정도
길게 보았을 때 그렇게 되는데, 뭐 핵가족 이런 것은 뭐 학교 교과서에서 뭐 서양에서는 뭐 가족 제도가 핵가족이다. 이래서 결혼하면 둘이 나가서 따로 살고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핵가족 제도라고 한다.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나오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반화되었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가족 하면 딱 들어가는 게 무엇이에요?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이 3대를 기본 줄기로 해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가족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촌들까지 전부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지에서조차도 이 유대인들의 그 가족관계,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가족 개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왕정시대에는 당연히, 왕정시대에도 역대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는 그 성전을 수종드는, 그 노래하는 자들, 음악하는 이 성전을 수종드는 자들에 대한 그 이름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걸 24반차로 나누어서 순번대로 지키도록 24팀으로 나누어 그걸 반차라고 하는데요. 나누어서 그 이름을 쭉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전부 그의 아들과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일들에는 가족 전체가 동원되었고, 가족 전체는 형제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있었던 이것은 그 예수아와 수르바벨의 가족 전체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이탈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족 전체가 가는 것이에요. 공동 운명체로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개인 중심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그래서 자꾸 분열되어 있는 이미지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도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가족 안에도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르고, 기독교인들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 가족 안에도 온전히 미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밖에서 볼 때는 그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개인의 자유니까 그를 개인에게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두 가문, 지도자였고 이 지도자의 두 가족 전체가 이 일에 참여했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며 3개월 동안이나 마치 숨어 있었던 것 같은 이 백성들 전체의 마음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한 가족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 신앙에 대하여 그렇게 대단치 않게 여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들 가족 모두가 한 신앙 안에 있기까지 열심을 내고 전도하고 섬겨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에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핵가족 제도가 일반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제가 이제는 형제들도 여러분의 가족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게 받아들여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가족 제도에 대하여 회복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가족 개념이 무너져가는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됐대요. 미국에 갔는데요. 아들이 딱 찾아왔더랍니다. 그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18살 생일이 됐으니까 오늘이 제가 18살 생일 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나가서 독립하겠습니다. 아무 소리 못한답니다. 18세가 딱 되면 18세 생일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서 거기에 부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대요. 만약에 이걸 방해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법적으로 큰일 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18살 생일이 됐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나갈 거예요. 하고 짐 싸서 나가는 그 아들을 보고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밀려오고 있는 그런 미국의 잘못된 가족 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까지도 18년 동안만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거는 가족을 아들을 넘어서 부모를 넘어서 형제까지 가족이라고 해라. 점점 우리가 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초단위는 가족입니다. 우리들이 이 가족을 신앙 안에서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때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였던 그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버리고 제사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기서 번제를 드린다고 할 때 이 번제의 의미는 백성들의 헌신을 나타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나의 목숨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따릅니다. 성도들의 헌신 뒤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도 동일합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 가정을 희생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교회가 세워졌고 유지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대하여 갚아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든 어찌하였든 그 헌신은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보다 먼저 우선하는 것은 우리들의 헌신인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회복하였던 2절에서 나온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이러한 절기들, 지금 이것이 7월 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팔절로 모였고, 그리고 대속죄를 지키고 또한 초막절을 지키며 이들이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이 우리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인지 우리 오늘 성경에서도 절기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며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 그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이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 안에는 형제, 자매도 포함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버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형제, 자매를 우리의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놓쳐버린, 어찌 보면 소실되어진 우리의 족보를 찾는 것과 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이 시대에 저 자신에게조차도 그것이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족제도 점점 핵가족화되어져 가는, 이제는 핵가족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도 나뉘어서 이제는 개인화되어 가죠. 그래서 그 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철저히 개별화되어진, 파편화되어진 한 개인만 남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정신을 우리가 정말 섬뜩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스르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 이제는 정말 내 자녀들,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까지 그렇게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